잊고 지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원래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 맥추감사절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5월 중순에서 이스라엘 역이에요.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까지 밀 추수가 끝날 때쯤에 좋은 것을 먼저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 축제, 추수감사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근대적으로 우리가 근래에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된 것, 그것은 바로 1620년 9월 6일 날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호라는 배를 타고 이 영국인들이 신대륙을 찾아 떠나죠. 그리고 나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그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11월 16일 날 신대륙 미국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 땅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수많은 난관을 겪어요. 뭐 좋은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어려움이 겪게 돼요. 강풍의 위험을 겪기도 하고요. 또 눈보라치는 혹독한 겨울을 나기도 해요. 뭐 옷이나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질병도 찾아오고 식량이 부족해서 식량을 먹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원주민들과의 전쟁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주변에는 들짐승도 많았대요. 그러니까 들짐승들의 위험, 또 강도, 집도 없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102명이 미국 땅에 도착을 했는데 절반가량이 도착하자마자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 땅에서 생존법을 익히고 또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1년 동안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수확물들을 얻게 돼요. 그래서 1621년 가을에 이들이 처음 머물렀던 그 정착지에서 자신들이 농사지었던 그 첫 수확물을 이걸 가지고 먼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1621년 청교도들의 감사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는 지키고 있어요. 추수한 곡식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골라서 그리고 처음 수확한 그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죠.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에요. 청교도들의 감사를 보면서 저는 우리들 역시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청교도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감사를 올려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 감사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 땅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넓은 땅, 큰 땅이지만 뭐 자연도 그렇고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그 땅이 뭐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땅에게 복을 주셔서 그 땅이 정말 수많은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파송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미국 땅을 사용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유업을 우리 대한민국이 또 물려받았잖아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정말 이 작은 땅덩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정말 해외 열방에 파송해서 영혼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나요? 정말 이 작은 땅덩어리 미국 땅에도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수확하고 정말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고 그 감사가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보통 추수감사주일 하면 구약의 시편이나 뭐 다른 말씀을 많이 준비하는데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누가복음 19장 말씀인데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리장 삭개오.
이 세리장 삭개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럼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될지 한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잘 가시지 않는 여리고 땅에 들어가시게 됐어요. 이 여리고 땅 별로 좋은 땅은 아니에요. 축복받은 땅은 아니에요.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죠. 이 여리고 땅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어요. 아주 돈이 많은 부자였다는 거죠. 당시로 한번 우리가 시간을 되돌려 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옛날 그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가 유대뿐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그 지중해 중심의 모든 나라 온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 로마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시대에 바로 있었던 거예요. 팍스 로마라고 하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가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로마를 떠나서는 살 수도 없었고요. 로마를 피해서도 살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로마의 권력이 온 유럽과 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그 지배하고 있을 때 이 유대 땅 역시도 로마의 권력 하에 로마의 통치 하에 있게 돼요. 바로 이때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서 대세를 잘 이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 나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일제 식민 시하에 식민지 일때 이런 정치적인 상황을 잘 포착해서 나라를 팔았던 사람이 있죠. 지금까지도 그 나라를 우리나라의 위인들 노래에 들어가는 한 사람이 있어요. 나라를 팔아먹었던 이완용이라고 그렇게 지금 후손들도 그 아직까지도 그 어마어마하게 큰 그 재산의 혜택을 받고 있죠. 어쨌든 그렇게 이완용처럼 당시에 이 정치적인 상황과 환경들을 잘 파악해서 대세를 잘 활용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어요. 성공한 사람, 나름 성공한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예요.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이면 세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사람. 그러니까 당시의 실세이자 부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를 대표한 총독 그리고 대부분의 군인들이 이 세리장 같은 사람들을 아주 귀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귀중한 사람으로. 왜냐하면 그들의 도움을 얻지 못하면 정치에 입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세리장 로마의 식민 치하에 있을 때 세리장이 됐다는 것은 로마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었고 또 정치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손이 안 닿겠습니까? 군사력에도 군인들에게도 손이 닿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발이 넓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인들도 이 세리장 정도 되면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권력과 모든 것들이
이 세리장 정도면 이 사람한테 손을 다할 수 있으면, 끈아풀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여겨졌던 사람이 바로 이 세리장이었어요. 재력을 이용해서 로마의 권력층에 연결이 됐고요. 결탁되어 있었고, 그들과 친했기 때문에 신분 상승을 위해서 어떻게든 로마에 줄을 대려고 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리장을 우습게 보지는 못했어요. 굉장히 잘 보이고 싶었겠죠. 어쨌든 삭개오는 유대에서 성공한 부자였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었냐? 바로 종교적인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등진 것 같은, 꼭 죄를 짓고 사는 것과 같은 그런 고민, 그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로마를 위해 일을 하는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 민족을 배반하고 로마에 빌붙어서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매국노다라고 앞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속으로 이 삭개오에 대해서 엄청나게 손가락질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신앙적인, 종교적인 고민에 있게 되니까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메시아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로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를 깨부수고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구세주, 구원자가 이 땅에 와서 로마를 물리치고 그 구원자가 우리를 정치적으로도 회복시킬 것이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이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는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물론 지금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이 심리적으로 자기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자기가 평생 배워왔던 그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어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속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괴로웠거든요.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 현실대로, 그냥 이 세상 사는 대로 이 세상은 오래 갈 수 없다. 그래서 어서속히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새로운 질서, 새로운 평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이 메시아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기 위해 예수님께로 어떻게 해요? 달려가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2절이죠.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보기 위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보기 위해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이 삭개오는 예수가 메시아일 것이다 라는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죄가 용서되고 정말 메시아가 오셔서 해야 될 일들을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가셨던 곳곳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소문을 들었어요. 또 다른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과 어울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이랑 어울렸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었어요? 자기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마태가 있었어요.
마태도 세리예요. 근데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야?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메시아가 해야 될 그 사역들이 나타나고 있네? 그러면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키가 작으니까 저만 했나 봐요. 비웃는 건 연희밖에 없네요. 저만 했나 봐요. 그래서 보이지가 않으니까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아무리 뛰어도 막 보이지가 않으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 뽕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처럼 나무를 잘 탔나 봐요. 저도 나무를 잘 타거든요. 엄청 비웃네요. 나무 위로 막 올라간 거예요. 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란 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맞아. 정말 예수님이란 분이 어쩌면 메시아일지도 몰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삭개오는 확실하진 않았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우리 민족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가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셨죠. 지나가시다가 나무 위를 딱 보시고 어떻게 하세요? 5절에 보니까 삭개오에게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삭개오는 지금 자신의 이름표를 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명찰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자마자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머물러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머물겠다. 여러분, 삭개오의 집이 어떤 집이었어요? 세리장의 집이었어요. 유대 사람들은 이 세리장과 세리와는 잘 상종도 하지 않았고 잘 놀지 않았어요. 같이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더럽다라고 취급하던 그런 세리장의 집에 지금 주님이 찾아오셔서 머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의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아무도 자신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고 자기 민족들 중에서는 자신과 함께 하는 부류의 사람들 이외에는,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외에는 자신의 동족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얘기하고 무시했는데 자신의 동족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집에 와서 머물겠다고 말씀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삭개오는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삭개오는 아마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경험했을 거예요. 왜요? 그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삭개오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너무나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나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철저한 죄인이었지만 이러한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사가 있을까요? 삭개오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자신의 집에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너무나 큰 감사와 은혜였어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8절에 보니까 야, 지금 예수님이 죄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대 라고 수근수근거려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8절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의 이 고백을 보세요. 사람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 말을 했을까요? 삭개오가? 사람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의 반을 내놓겠다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한 자의 감사, 그 감사는 자신의 재물, 그 평생 내가 재물을 모으기 위해 살았던 그 인생을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그 돈 버는 건 목적만을 위해 살았던 그의 인생이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이 찾아오신 것에 감사해서 이것을 버려둔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열리면서 자신의 재산 절반을 토해내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어요? 오직 지금까지 돈과 권력을 쥐기 위해서 평생 살았던 이 삭개오, 그 삭개오가 예수님의 찾아오심,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요, 주님의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고요. 그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내가 경험할 수 없었던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시고 자기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신 그 은혜와 감사에 의해서 자신이 평생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고 있던 재산, 그 재산의 절반을 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7배로 갚아주겠다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하나님을 떠나 살던, 주님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던 그 삭개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의 집에 구원이 임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결국 삭개오는 자신의 죄인인 자신과 자신의 집, 자신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해 감사가 그의 삶 가운데 터져나오게 되었고, 그 감사가 실제 자신이 지금까지 목표로 삼고 살아왔던 지극히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주님 앞에 완전히 포기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함으로써 자신과 자신의 가정이 구원받는 축복을,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찬송가,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시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시한 이 작시가가 누구냐면 존 뉴턴이라는 분이에요. 이 존 뉴턴은 원래는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가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데리고 미국의 노예를 다 팔고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 풍랑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머물다가 잠을 깨보니까 선실에 가득 물이 차 있는 거예요. 배가 파손되어서 그 파손된 곳으로 계속 물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자기는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 존 뉴턴이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았던 그 죄악된 모습들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해요. 하나님께서 이 존 뉴턴의 회개와 자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뉴턴과 모든 그 배에 탔던 탑승자들이 다 살아남게 돼요. 이 일을 통해 이 뉴턴은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었고, 자기 자신이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이다, 나는 동족, 사람을 노예로 팔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노예 무역을, 자기가 노예 무역으로 살았잖아요. 그 노예 무역해서 번 돈 다 포기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노예 무역의 상권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단을 해요. 그리고 결국 늦은 나이에 목회자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송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시를 써요. 이 존 뉴턴이 자기 입버릇처럼 얘기했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주님 감격합니다. 그 감격으로 주를 찬양하며 피곤 없이 한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입버릇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작은 감사의 제목들 참 많이 있을 거예요. 다양한 감사의 제목들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저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가장 큰 감사,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야 될 가장 큰 감사는 정말 이 존 뉴턴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대한 그 말할 수 없는 감사, 그 감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잃어버린 나를 주님은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의 오심, 그분의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일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계획이었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찾아오시면 내 안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인인,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하시고 그 감사의 삶을 인하여 더 많은 감사, 더 깊은 감사,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더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찬 예식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주 곧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가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신앙 고백한 그리스도인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죄를 대적하며 고난과 유혹에서 승리케 하며 더욱 믿음의 확신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더하는 데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들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건하게 이 예식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간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이 떡은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하셨습니다. 이 귀한 뜻을 알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우선 교회 침례를 받으신 분들이 대상자가 됩니다. 침례나 세례, 입교를 하신 분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이 분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들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떡을 떼고자 하오니 이 떡에 축복하여 믿음의 생동함과 삶의 능력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에서부터 한 분씩 나오셔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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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아직 떡을 못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자, 이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잔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구속의 확신을 가지고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다짐하면서 언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의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잔을 받음으로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믿게 하시고 그 보혈로 우리들의 죄가 깨끗하게 씻기움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우리 침례 받으신 분들은 나오셔서 잔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잔은 주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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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또 부활하심,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 시간 성찬식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끝까지 의지할 것으로 믿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준비한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 부활하심, 그것으로 나를 살리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넌 내